셋, 첫째 주 주일 예배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해 첫째 주 주일을 또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이제 올해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한 10주 정도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예정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인 혹은 주석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이용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주일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이고 시간의 제약도 있다 보니까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기는 어렵겠고,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나 혹은 신학적인 그런 접근들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저술된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 요한이 터키의 북쪽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쓴 편지라고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혹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반모섬의 유배 신세가 된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일곱 교회도 요한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나 안디바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증인에 대한 그 내용들도 좀 비슷한데요.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0장에서는 예수의 증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20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증인 또는 충성된 증인의 전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5절에 보니까, 1장 5절인데 5절에 보니까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사셨고 신실한 증인으로 산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개혁성경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언급하고 있죠. 1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의 전형으로 그렇게 제시하면서 그분이 결국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지배자,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면 20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은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스스로를 신의 위치로 승격시키고 사람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한 로마 황제를 요한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실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첫 열매이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소개한 이후에 요한과 안디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약속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선교가 불법인 나라에서 공격적 선교를 감행하다가 체포되고 순교하는 것을 뜻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가 환생했다고 알려진 자였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네로가 세상을 떠나면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올랐고 네로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는 곧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에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를 신으로 선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를 제작해서 유통시켰습니다. 주화의 전면에는 자신의 초상을 새겼고 후면에는 죽은 아들의 모습을 새겨 넣었는데 그 아들은 지구 위에 앉아있는 동시에 하늘의 7별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아폴론과 같은 태양신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별은 태양, 달 그리고 5개의 주요 행성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이 7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아들이나 혹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7별을 쥐고 있는 혹은 7별을 주관하고 있는 자신과 혹은 아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 바벨론 제국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을 때 창세기 저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아들을 신으로 선포하고 7별을 주관하는 자요 태양신 아폴로라고 가르쳤을 때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리고 13절에는 인자 같은 분이 등장하죠. 인자 같은 분, 그는 촛대 한가운데에 서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인자 같은 분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죽은 아들이나 도미티아누스 그 자신이 7별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절대적인 권력자이고 절대적인 신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한은 담대하고 대범하게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7별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7별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실체가 아니라 7별로 상징되는 7교의 심부름꾼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일곱 촛대로 상징되는 일곱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실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곱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로 2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욱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요한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때로는 교회됨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에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 교회를 고쳐 쓰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스스로를 절대자로 상정하고 힘과 권력, 재력,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로마 제국 속에서 자신의 희생, 헌신, 섬김과 낮아짐, 환대와 포용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그 점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은 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을까요? 지금도 계시고, 요한이 고난 중에서 본인은 유배를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묘사인 일곱 영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마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는 두 감람나무와 일곱 등잔이 등장하죠. 스가랴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라고 그렇게 언급하는데, 이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하죠. 그리고 땅에 내버려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내용이 11장입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문을 닫고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영은 성령, 즉 살리는 영으로서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를 당하는 그 교회들을 주님이 일곱 영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고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출범할 때인 18년 전에 박특훈 목사님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출범시킬 그 현장에서 교회가 개혁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잠시 침묵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개혁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혁이 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교회개혁 운동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고 복음과 상황 2021년 1월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는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리고 밭을 경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종일 카페에 앉아서 이금희 작가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8살의 새 주인공 여성이 가난과 신분차별, 여성차별, 일제폭력을 피해서 하와이로 시집가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는 의병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셨고 오빠는 일본 순사에게 저항하다가 말에 치여서 죽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양반집 아들을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 얼마 뒤에 불과 몇 개월 뒤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은 무녀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성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 결혼, 다시 말하면 사진 속 신랑감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하와이로 떠나는 배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투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남편들이 사진 속 인물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은 이제 18살인데 남편의 사진 속의 남편들의 얼굴이 25, 26 혹은 20,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지지리도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하와이로 향한 것은 단순히 지긋지긋한 조선 땅이 싫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신여성으로 살고 싶었고 조선 땅에서 고생하는 부모님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동생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싶어서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연결해준 중매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는 애기씨들 시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보따리이고 방방곡곡 안 다닌 데 없습니다. 양반집, 상놈집 할 것 없이 사람 사는 꼴 안 본 게 없습니다. 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어색하네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기라에 양반, 상놈, 부자, 거렁뱅이 다 똑같습니다. 양반이라 더 아프고 백정이라 덜 아픈 게 아니라 자식에 끼는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애기씨의 어머니들 마음이랑 똑같은 기라에 애기씨들도 여서 더 낫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부모 형제 떨어져 그 먼 데로 가겠습니까? 여서 지대로 못 살겠기에 새 시상 찾아가는 게 아닙니까?
송아한테 측은심 품고 여서와 포아가서도 동기맹기로 잘 지내이소. 나이도 동갑이라이. 여기서 포아는 하와이를 말합니다. 이 여성들에게 남편을 비롯해서 하와이의 모든 것은 낯설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언어, 음식, 심지어는 날씨조차도 낯설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그들은 정신없이 비를 피해서 나무 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차별이 싫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낯선 이곳을 선택했지만 이곳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온몸을 얼싸는 아름다운 여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하와이 생활 20년이 지나 이제 갓 성인이 된 딸의 관점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진 결혼을 통해서 하와이까지 온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결혼 후에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10년 동안 집을 비운, 그리고 10년 뒤에 병들고 다친 몸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미웠었습니다. 춤을 좋아해서 춤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고자 했지만 어머니는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결국 그 어머니는 딸의 완강한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로움없는 시상에서 살랐고 내를 여러 번 했지만 내는 공부시켜준다 해서 옮기다. 돌이켜보면 내는 새 시상 살랐고 어머니 동생들 다 버리고 이 먼 데까지 왔으면서 딸은 내 곁에 잡아둘라 하는 기 사나운 욕심이기라. 내는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벅차게 왔다. 인자는 네가 꿈꾸는 시상 찾아가 내보다 멀리 훨훨 날아가 그래. 그러고 네 이름처럼 고귀한 사람이 되거라. 암만 멀리 가도 내가 네 집인 걸 잊어버리지는 말고. 그리고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 산다면 이런 빗짐은 아무렇지 않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에서 파도가 달려오고 있었고 해안에 부딪힌 파도는 사정없이 부서졌지만 파도는 그런 거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그 장에 출생의 비밀을 난 그 주인공 여인은 딸은 나도 그렇게 살 거라. 파도처럼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거라. 할 수 있다고. 내겐 언제나 반겨줄 레이의 집과 나의 엄마들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반모섬에서 유배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유배지에서 그에게 들려온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그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인생을 걸었던 알로와 나의 엄마들의 여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은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와이에 산다면 이런 빚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을 날이 올 거라고.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두렵지만 언젠가는 이런 빚짐은 그냥 마저도 아무런 문제도 까딱도 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그렇게 비를 맞고 버티다 보면 네가 꿈꾸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런 세상을 찾아서 마음껏 멀리 훨훨 날아가라.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라. 여기가 네 집이라는 사실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돌아와. 한 번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그분이 반드시 살아남아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세상이 여전히 암담해 보일지라도 일곱 별, 일곱 촛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일곱 별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출 것이고 일곱 촛대를 통해서도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낯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낯선 세상이 익숙해질 날이 올지, 언제쯤 두려운 이 현실이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사라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배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살아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어둡지만 일곱 별을 주고 계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출 것이라고. 여전히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일곱 촛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깨워서 이 땅의 여제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라고. 지금은 우리에게 닥친 낯설고 두려운 이 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보면 이 비도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닌 거라고. 이 비도 맞을만하다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니들이 꿈꾸는 세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